할렐루야. 잘 지냈습니다. 벌써 잘 지냈습니까? 벌써 11월 첫 주일이 됐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해봅니다. 독수리입니다. 예, 독수리입니다. 예, 독수리가 창공을 비상해서 저 구름 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현재 우리 교회는 서울 오륜교에서 단일 기도에 합류해서 저는 10년이 넘도록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도 받고요. 또 이번 이런 기도에 21일 동안 가을밤을 밝히면서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복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또 이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고 이러는데요. 다니엘의 그 일생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참 다니엘을 좋아하거든요. 다니엘 그 선지자 그냥 그 부분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참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또 떠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한 무명의 자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에서 유기된 사람이라,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비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이런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사단마귀의 유혹에 또 여러 가지 미혹에 빠져서 믿음이 퇴보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믿음이 견고치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후퇴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시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두 아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 사울왕도 그렇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왕으로 임명받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왕시의 것을 후회한다 하면서 악신이 들려서 결국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고 버림을 받는 이런 사람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게 돼 있구나,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각오가 생기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병이나 빠는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연약하고 여린 신앙을 살다가 믿음의 성장도 없고, 그죠? 그렇게 살다 그냥 마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순간적으로 신앙이 추락하고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죠. 다윗과 같은 사람,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또 평안하고 나태할 그때에 순간적인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 같은 분은 마지막으로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평생을 살아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요. 그리고 일관된 믿음이에요. 일관된 믿음. 쭉 변치 않는 믿음, 그죠? 그러면서도 소년 때의 그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노인이 되어 갈수록 성장하고 더 깊은 진국이 일어나는, 그리고 상승하는 믿음, 마치 독수리가 기류를 타고 쫙 공중으로 뻗어 올라가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의 사람이고 노련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거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분인데, 이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참 제가 다니엘 선지자
그분을 참 제가 존경합니다. 이분은 기원전 608년에서 598년 사이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끌려간 이 소년들은 귀족 출신의 10대 소년들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과 대적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 판결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15절에서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우상 앞에 바쳐진 우상제사를 지내고 물려받은 그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음식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기를 거부를 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신앙의 절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죠. 방어지요. 그런데 적국의 포로 소년 주제에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포로가 그죠? 가타부터 할 그런 그 근원이 없죠. 그것을 거부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에게 채소와 물을 달라. 그리고 10일간 시험을 해보라.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결과 열흘 후에 고기를 먹은 다른 소년보다 더 얼굴이 살결이 뽀얗고 윤택하고 기름지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셨어요? 음식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먹는 필수 그죠? 영양이 있잖아요.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물론 채소도 필요하고 무기질 그런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고기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근육을 일으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물과 채소만을 요구하던 이렇게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 먹기를 거부를 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 소년들의 믿음의 절개와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열흘간 그저 목숨을 건 그런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구와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죠?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이런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는 관장에 구했는데 그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이런 경건의 몸부림, 거룩의 몸부림, 성결의 몸부림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 한 읽어봅니다. 20절부터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야,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킨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앞에 딱 이제 앞에 나가서요. 이 영화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이 왕이 아수에르 왕이나 뭐 그때 이때 그 왕들을 보면은 바벨론 왕들이요 아주 악랄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람도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적국의 포로 소년 그 뭐 사람 하나 노예인데 그 인간 대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소년들을 잘 키워서 정치하는 데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이제 섰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고기 먹은 소년들보다 10배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후에 그 벨사상 말 때, 그리고 왕조가 바뀐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때까지 세계 나라의 국무총리를 합니다. 세계 나라의 국무총리를 하는 이런 재상이 되는 거죠. 이 소년의 믿음이 소년 때부터 먹는 그릇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꿈의 해석과 환상까지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12장의 행적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니엘의 그 믿음과 절개는 항상 사탄 마귀가 대적해 와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면 그 파도를 이기고 나면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오고, 그걸 이기고 나면 더 큰 파도가 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 파도를 갖다가 이기고 나면요, 믿음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면은, 12장까지 읽어보면은 꼭 영적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 싸움이,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가, 그죠? 또, 이렇게 거대한 신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위협을 당하는데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신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 신상에 절하라. 그런데 이 신상이요, 높이가 60겹이 돼. 60겹이라면은 어른의 팔 뒤꿈치에서 손가락까지가 뭐 45cm 내지 50cm로 한다. 50cm로 오면은 어림잡아서 60cm면은 5, 6, 30 해가고 약 30m면요. 아파트가 아파트가 이 높이가 천장까지 한 2m로 차면은 어떻게 되죠? 2, 3은 6. 예? 한 12층 높이가 돼요. 12층 높이. 그 당시에 아파트에 한 12층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래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겠다고, 왕이 하나님이 건져내겠다고. 절 안 하면 풀문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이 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믿음이 이렇게 완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풀목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해내요.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일이 있고 나니까 또 환란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다니엘이 하도 민첩하고 똑똑해서 참 이렇게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그런데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같이 있던 일하던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시기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이제 청원을 하는 거죠. 30일 동안 기도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왕의 섬기는 신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쫙 열어놨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어린 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이 이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는 총리가 됐어도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서. 그러니까 소년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6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참모들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권세를 부리지 못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하도 신하들의 입김이 세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굶주린 사자 굴속에 집어넣고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딱 막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딱 봉인을 합니다. 아무도 뜯지 못하더라고.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도장을 딱 찍어서 봉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자굴 속에 가보면은 그 다니엘이 왕장 뼈처럼 다 굶주린 사자가 다 먹어치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이 마스크 써진 것처럼 딱 다물고 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라.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7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누가?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도 신들이 많거든요. 신들의 종류가 많아요. 마르독이나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무능한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믿는 하나님은 풀목불 속에서도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끄집어내주고 구원해 주시고 이 굶주린 사자들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 뜻을 정한 이 믿음이 열매는 사단 마귀의 참수로 새침고 분물불 속에 던져졌으나 구원받았고,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이제 7장에서 12장에 가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 예언들이 쫙 일어나요. 네 짐승의 7장의 네 짐승의 환상, 앞으로 그죠, 일어날 짐승을 이제 강대국을 말하는 거죠.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그 흥망성쇠와 또 알렉산더 왕이 세운 이 그리스의 흥망성쇠, 알렉산더가 죽자 네 나라가 분열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워져서 로마가 어떻게 흥망성쇠, 그 세상의 역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떠인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는, 그래서 그 모든 돌이 세상에 쫙 퍼지는 이런 이제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영적 대결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그죠, 세계사의 악과 미래를 갖다 쫙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그 외에도 적그리스도인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더러운, 그죠,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이제 뿌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9장에 가면요, 70일의 이제 기간은 오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와서 환상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70일에 7주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중건, 62주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기름 받은 자, 예수님이 끊어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것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서기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며 해파되는 것, 그런 걸 62주라 그러고요. 또 한 주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총 70일에 대한 사건을 예언을 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이제 다니엘은 10장에 와서 얘기를 하고 11장에 가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얘기해요. 앞으로 남방왕 애국과 북방왕 시리아의 싸움에서 밧에서 세 왕이 나오고 그 네 왕, 또 아수르 왕, 크세르크셔서 열세나 에스더의 남편 왕비, 그죠? 아수르 왕, 페르시아의 바사, 그리스 알렉산더, 이집트 프톨레미, 시리아 셀루쿠스, 이런 왕들이 앞으로서 일어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또 얘기를 해요. 자, 12장, 다니엘서 12장을 넘겨보세요, 여러분. 한 장만 읽고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뭐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재림으로 인해서 부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 사건, 부활 사건, 그것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이 초림, 재림 다 지금 환상으로 보고, 그죠? 또 이 천사가 알려주고, 이런 그죠?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사람으로 쫙 변해. 이 땅의 사람이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 소년의 믿음이 일관된 게 아니라 톡소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 계속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맨날 들쭉날쭉 코가 석자로 빠졌다 고개를 숙였다 가다가도 또 힘을 얻고 막 이런 식인데 이분은요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았을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환상과 예언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 이런 예지자, 이런 참 지혜로운 다니엘 참 존경스럽습니다. 변치 않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왕이나 사사들은 상대적인 모습이 많아요. 우리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면 누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만 보더라도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그 사제 바알의 아세라 사제들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왕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그죠? 코가 석자나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내가 죽기를 강구한다 이렇게 확 쭈그러 들어버리잖아요. 낭망 낙심을 하잖아요. 다윗 왕도 훌륭하지만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런 오점이 있고요. 그 외 사사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만 인간적인 냄새나는 냄새가 푹푹 풍기는 그런 사사들. 그런데 다니엘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3대에 걸쳐 그죠? 왕을 섬기며 국무총리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신하로서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목숨의 위험을 당했지만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그의 믿음은 심오한 성령의 사람으로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멸망받을 마지막 순간까지 영이 쫙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공중으로 비상하는 상승하는 독수리 그 위에서 이 밑에 닭처럼 밑에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쫙 해서 먹이에서는 쏜사고서 쫙 하면서 공중으로 향해서 쫙 비상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정절과 절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기를 기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는 호흡이라 했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습관대로 그리고 고차원적인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 삶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는 이런 경건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천국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힘쓰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신부처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정결한 정말 이 다니엘의 그 신앙처럼 이런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뜻을 정해요. 나의 믿음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경건함을 유지하고 목회를 크게 하고 훌륭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다니엘처럼 자기의 거룩을 지키고 말의 거룩도 지키고 입술의 거룩, 삶의 거룩, 물질의 거룩, 모든 삶의 거룩을 지켜서
정말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독수리처럼 믿음이 상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지인 다니엘 선지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의 믿음에는 늘 돌아갈 고향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또 뜻을 정하여 기도한 그 믿음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환상과 예언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까지를 훤히 바라보면서 몸은 땅에 있지만 그의 생각과 믿음과 영혼은 늘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선지자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몸은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항상 천국의 소망을 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흠도 없이 정도 없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를 기다립니다. 오직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정말 뜻을 정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정모하는 자 늘 건건하리라. 저를 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정모하는 자 늘 건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달려가 비온치 않네. 천성문을 연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온치 않네. 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어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